자, 오늘 우리 여러분 어떠셨어요? 찬양 가운데 우리 여러분 은혜가 되셨나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떠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가 뭔가가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터치를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힘들다 그러신 분 계세요? 나만 되게 내가 뭐 하고 나만 혼자 동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좀 이렇게 이 시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럴 수,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시간 안으로 쑥 들어가는 분, 혹은 전혀 근접을 못 하시는 분. 그런데 전혀 근접 못 하시는 분은 자기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저도 주님 보고 싶어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어떤 그냥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찬양 시간 가운데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면서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새롭게 해주시기를 늘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이렇게 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께만 100%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다 뭐 다른 거 하면서, 그죠? 여러분 막 뭔가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또 심지어 큐티를 하면서도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 설교 한 편을 듣는다 그래도 들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뭐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겸하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은 안 돼요. 예수님께만 오직 다 100%내 생각, 지금 내 몸,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이 감정 모든 것들, 영혼, 육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께만 딱 집중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이 시간을 우리가 아예 예배 가운데 딱 드려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초점을 100% 맞출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을 만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100% 집중할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떤 시간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개인 기도 시간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가 더 쉬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 집중이거든요. 내가 얼만큼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음성도 말씀하시는 것들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산만해서 그래요. 다른 것들로 막 생각이 분산돼 있고 관심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딱 이렇게 만나지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을 한쪽으로는 기도하는데 한쪽으로는 또 다른 거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많죠. 이거 타면서 저거 타면서 막 이렇게 겸해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과 교통하는 것들이 어렵죠. 심지어 기도를 해도요. 딴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이 어느새 들어와서 내 머릿속을 막 돌고 있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냐 안 열리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따라가셔서 그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12가지 건강한 영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12가지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한 번에 기도할 때 그것을 다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내 마음에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가 올라온다거나 회개할 일이 떠오를 때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또 기쁨이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기쁨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지난주에 들었던 것들을 기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주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딱 집어서 기도로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뭐 나 뭐 필요한데 어떻게 좀 이렇게 막 그러면 뭐 말을 해봐.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걔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예, 뭔가 마음속에 원하기도 하는데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 정확하게 엄마한테 뭘 달라고 말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성적인 아이들이. 근데 엄마 나 오늘 10,000원 필요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말하면 엄마가 그래? 어디다 쓸 건데? 그럼 10,000원 주죠. 굉장히 빨리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근데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두리뭉실 뭘 구하는지 잘 모르겠는 막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간구를 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도 뭘 주셔야 할지 아시겠죠? 물론 아시는데 저도 기도를 해볼 때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요, 슬퍼요, 뭐 힘들어요. 주님 저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도하는 게 그죠? 뭐 구구절절 뭘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 저에게 지금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심플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이어서 합니다. 오늘은 이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어떤 건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권세와 능력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권세에 대한 권세가 뭔가 성경에서는 권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바로 이 권세 왔어요? 우리 귀여운 장권세 이름이 권세예요. 아이 이름인데 이 권세와 오늘 권세 이름 엄청 많이 불리겠다. 권세와 능력, 권능이라 그러죠.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고 할 때 이 권능이 바로 권세와 능력, 이 능력, 권능, 파워 뭐 이런 겁니다. 그래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도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authority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권위이죠. 그리고 파워, 능력은 파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1,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말씀해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할 때 여기에 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걸 꺼내서 쓰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더 충만히 받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능력 있게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법적으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구함으로 인해서 더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위로부터 받는 것처럼 그 권세와 능력을 더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더 힘있게 그때그때마다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있어. 그냥 뭐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런 어떤 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거나 그런 거 가르치는 일이라거나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일이라거나 특별히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런 집안일 하는데 주여 나에게 이 시간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뭐 전도를 나간다거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기도를 해준다거나 혹은 뭐 또 셀 모임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전해줘야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떤 영혼을 접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고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미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더하여져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전도할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악한 영을 꾸짖어서 대항하여 내쫓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이 영혼을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좋지만 보통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도하잖아. 나는 치유 은사도 없고요. 나는 그냥 평신도고요. 능력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근데 간구하는 기도만 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가진 권세를 사용해라. 너는 내게서 능력을 구해서 여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가진 만큼만 쓸 때가 많고요. 그 안에서 또 나는 요만큼이야 라고 생각하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더 구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성도의 시대예요. 성도의 시대. 그러니까 주의 종 이렇게 어떤 능력을 받으신 하나님의 종들 물론 가르치고 이끄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일에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권세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마가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권세가 있어.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바로 이렇게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6절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세요. 또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가 있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신적 권세죠.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적 권세를 다 갖고 계세요. 우리와 다르신 분이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셔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또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데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랬죠. 다 놀라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 도대체 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기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느냐,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엔 그냥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냥 요셉의 아들인데 거기에서 막 권위 있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귀신이 떨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근데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권세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같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볼 때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대통령 자녀가 그 청와대 경비실의 그 자녀, 경비 아저씨 자녀의 권세와 대통령의 자녀의 권세가 같지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안에 천국 열쇠,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권세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근데 또 우리는 또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활용돼야 돼요. 내가 매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주신다라는 거. 굉장한 권세예요. 굉장한 권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내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려. 내가 뭐라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별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고 언제 써야 할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묶여 있는 것들, 풀어야 할 게 있고요. 또 풀어져 있는 것을 묶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한 영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묶어야 돼요. 사단의 어떤 활동들을 여러분이 묶어야 돼요. 그러면 묶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져야 되고 어떤 이 환경에 이 문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묶여 있고 풀리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의 선포로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역 안에, 삶의 영역 안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 우리 자녀들 결혼이 안 되는 거. 이 부분도요. 풀고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은 묶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대물림의 가난함이 계속 있다. 내 부모님 그 윗대로부터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가난하게 묶어놓은 악한 영이 가난으로 묶어놓은 것들을 풀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그것이 막혀 있는 것들을 열어놓아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메고 푸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열쇠잖아요, 여러분. 잠궈야 할 것들을 잠그고 열어야 할 것들을 여는 것.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겠죠. 주님은요,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좀 기대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항상 이렇게 우는 거, 뭔가 하나님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호소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그 수준에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존재와 대결해서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꾸짖고 선포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공격하는 악한 영이 뭔지를 알았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자녀가 좀 마음이 연약하고 여리고, 그런데 뭔가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좀 악한 영이 틈을 탔다 싶으면 꼭 그 아이를 건든다거나, 그런 일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꼭 제일 많이 아프고 제일 또 사고도 제일 잘 나고 뭔가 무슨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뭐 자녀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쟤는 몸이 약해서 그래, 뭐 어째서 그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아이를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 타켓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여리다거나
너무 착해. 그리고 혹은 반대로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이 반대적으로 교만하거나 좀 강팍하거나 그렇다거나 어떤 여러 사단이 볼 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정에 뭔가를 방해하고 공격할 때 그것을 마치 여러분의 가정에 구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아시면 그 아이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강시키고 그 아이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사단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이렇게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사단이 이 아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좋지만 그 아이를 공격한 악한 영을 향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있도록 풀어놓고 주님 이 아이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포로 인해서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간청 구해요. 그리고 구한 다음에는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난함이 이제는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제는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우리 가정의 가난함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 가정의 빈곤함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계속 놀고 있다 가장이. 그러면 이제 그런 계속 일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메고 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모든 권세는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는데 믿지 않아 속으로 그게 정말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그것이 뭐예요? 주체가 나인 거잖아요. 주님이 다 100%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내가 주님께 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한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 악한 영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것을 제어할, 멈추게 할 수 있는, 꾸짖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대부분 중간에 멈출 때가 많아요. 뭔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어지거나 안 나오면 멈춰버려. 그런데요. 사실은 끝까지 해야 돼요.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선포한다. 그럼 나을 때까지 계속 선포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선포해갖고 딱 되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여기 쓰시든지 어떻게 비행기 타고 밖에 나가시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이 믿음대로 또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가 취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점점점 말씀 그나마 있던 믿음도 의심이 들고 그것을 내가 자꾸 두려워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던 믿음까지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커지면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악한 영을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그를 만날 때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꾸짖어서 내어 쫓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심령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머리로는 내가 아는데 안 될 때가 있죠.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목소리는 떨려. 머리로는 악한 영을 꾸짖는 거 다 알아. 근데 뭔가 마음으로부터 이게 담대하게 선포되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강하게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담대한 선포가 터져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면 내가 알고 있어도 이게 사용이 되지 않아요. 이미 눌렸다라는 건 뭐냐? 이미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두려워졌다, 불안해졌다. 그건 뭐예요? 이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부터 걷어낸 다음에 이것부터 여러분이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의 목소리를 바라고 믿음을 발휘해서 것들을 꾸짖고 담대하게 것들을 선포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벗어낼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했거나 뭔가 걱정이 와서 우리를 눌렀거나 할 때 가장 빨리 여러분에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걸 금방 벗어내기는 어려워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빨리 이 눌림이 벗어집니다. 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벗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그냥 방언으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벗겨지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담대하게 선포도 나오고 꾸짖는 것도 나오고 믿음도 마음도 강해지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를 나는 권세가 없나 봐. 나 이런 거 못하겠어. 내가 선포가 안 나와. 알긴 알겠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그러면 먼저 그 사람부터 그 자기 자신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분명히 내가 그거 믿었었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빨리 여러분 자신부터 회복시키는 것들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춥지 않으면 에어컨 난방 조금 온도를 조절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 정도 꺼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렇게 다 더 넓은 영역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이 메고 푸는 이 기도들 또 악한 영을 꾸짖는 이러한 모든 그 원수를 제어하는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작게는 오늘 내 삶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또 크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이겨서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주심하신 그 약속의 모든 그 권세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고 우리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2절에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 말씀 다 믿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다. 더 믿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큰일 앞에 있을 때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믿음이 나에게서 올라오게 하는 능력이 뭐냐 하면 내 기도가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내 기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벌써 믿음이 올라와요. 기도의 언어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언어 중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악한 영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그것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큰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큰 믿음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면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물론 우리 삶의 영역에도 있지만 특별히 선교지를 나가면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많이 일어나냐? 선교지에서 또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잘 안 되는데 나가면 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주신 권세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선포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됐을 때 실제로 그 자리에서 어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잘 쓰지 않았죠. 잘 쓰지 않았죠.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진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그냥 두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 권한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 죄가 씻어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이 관계가 여러분과의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상대편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어. 죄를 졌어. 예. 근데 내가 그리고 그걸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사해 주지 않고 그냥 놔둬.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용서하고 그것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난 저 사람 싫어서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상관없이 살면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그 주기도문 안에 그렇게 그것을 넣으셨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둘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나도 용서받는다. 그런 거죠.
사해해 줄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줍시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만이 아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해 주는 그 권세를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선포해 줄 수 있어요. 평안을 선포해 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갔을 때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평안을 선포하세요. 우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이 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자녀의 심령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딸을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이 딸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 불안해하고 때로는 어떤 악한 영에 자꾸 이렇게 건들림을 받고 평강이 없을 때 그것들을 내어 쫓고 이 딸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를 표현하고 있나? 나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주로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강구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 줄이고요.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라는 어떤 그 선포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표현은 그 방법은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표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될지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권세가 없으면 권세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권세 다 있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잖아요. 그럼 그 권세의 주체가 나면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 심령은 평안할지어다. 예. 내 딸의 심령은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다툼은 다 떠나갈지어다. 분쟁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체가 돼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여러분은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취합니다. 그동안 이 권세들을 구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구해서 또 써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권세는 안에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권세가 놓여질 자리가 없어요. 믿음이 받쳐줄 때 그 위에 권세가 세워지고 이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권세가 의심돼요. 권세가 있다 그래요. 권세가 있다 그래도 이 권세가 여러분의 것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구해서 내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이것을 구하여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쓰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요. 환상 가운데 그런 걸 보여주세요.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이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아서 잘 많은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걸 잘 어딘가에 창고 같은 데다 보관해 놓은 것처럼 잘 간직해 놓았어. 그런데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아 갖고 막 칼에 녹이 슬어 있고 막 총이 이렇게 막 이게 방아쇠가 안 당겨지고 어떤 그런 옛날 골동품 같이 그렇게 보관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영적 무기들을 주었는데 너는 왜 이것을 쓰지 않느냐.
근데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인데 그것을 안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혹은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어떤 이렇게 권세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게 이 무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나는 안 쓰고, 나에게 주신 무기는 안 쓰고 계속 그냥 하나님께만 해달라고 그냥 조르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내게 주신 권세가 뭔지가 알아졌으면 이제는 그것을 가져다가 기도 가운데 꺼내어서 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면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해라. 여러분 아세요? 네가 해라 그러세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내 이름을 써라. 네가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라. 명령해라. 잠잠하라고 명령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 권세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 안에 그 검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검을 들질 못해. 검을 들질 못해. 믿음으로 이걸 드는 건데 믿음이 약하면 이걸 들질 못해요. 이걸 들지 못하면 휘두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느 때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그거부터 의심해요. 관계를 의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여러분이 평안해서, 여러분이 담대해서 준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걸 믿는데 오늘 내 마음이 좀 불안해. 뭔가 걱정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다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오늘 여러분에게 돈 때문에 막 근심이 쌓였어.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가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요, 자기 삶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요.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거부터 의심해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가정에, 사업에 어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세요. 네. 그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더 많이 사용할 때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생각의 모든 잡념들이 끊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지켜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관리하셔야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때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해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적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도 뭘 어떻게 해? 주님이 어떻게 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일해 주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삶을 공격해오는 어떤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삶의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이러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것은 힘이고 능력인데요. 특별히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권세가 있지요. 아까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메고 푸는 그러한 권한, 권세,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특별히 가족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여러분 아내에 대한 권세, 아내에 대한 어떤 그 권세가 남편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권세가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악한 영이 여러분 가족을 건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권세와 그 권한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내 딸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왜? 그 아이가 내게 속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이 아이가 내게 속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인데 아이에 대한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이 아이를 위한 축복도 내가 가진 권한을 갖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이 아이에 대한 영적인 공격에 대한 것도 내 권한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이 아이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사업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믿음이 없고 세상 사람이야. 그래서 뭐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서 악한 영에게 막 끌려다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음란하든가 도박을 하든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런 쾌락을 즐긴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남편과 1대1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끌고 다니는 악한 영을 향해서 이 남편이 내게 속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남편이야. 너는 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너는 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갖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어떤 집이나 건물이나 예를 들어 묶여 있다. 땅이나 그런 것들이 묶여져 있어 안 풀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그것들이 풀어질지어다라고 여러분이 권세를 갖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도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5번째로요. 다른 사람을 사역할 때 또 그들을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섬겨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속박을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이 속박을 푸는 이 권세, 축복을 또 풀어놓을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선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떤 저주가 이 가정 가운데 묶여 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대물림 되어져서 내려오는 그 가정 속에 악한 영의 역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명하는 집을 보면 대대로 계속해서 단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 병이 그 윗대에도 또 있었고 그 윗대에도 또 있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바람 피는 어떤 그 남자의 그 아버지가 똑같이 바람을 폈거나 또 뭐 이렇게 그 윗대에도 또 그런 일들이 있고 도박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어떤 죄와 관계된 것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대를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악한 영이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가정 가운데 예를 들어 어떤 데에서 그것에 문을 열어주면, 죄를 짓는 문을 열어주면 거기에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속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개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그 아래로 내려와서 다음 세대에, 자녀 세대에 와서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끊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서 더 이상 거기에 그 속박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도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대물림 되는 이러한 죄들이 끊어질지어다. 이런 어떤 속박을 푸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가까이에는요, 어떤 그 묶임이 있어요. 그것이 보통 솔타이라고 하죠. 혼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인데 하나처럼 살아. 두 사람인데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해. 그 결정이 상대편에 의해서 결정돼.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상대편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같이 해. 나 혼자 스스로는 뭔가를 하지 못해. 왜? 항상 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거기에 묶여서 내가 자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혼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너무나 그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조종당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서 독단적으로 자기 자신 혼자로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묶임입니다. 이건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엄마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묶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심지어 죽었는데 근데도 여전히 묶여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혼적인 묶임이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끊어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속박을 푸는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육체적 치유를 위한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또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권세를 가지고 새 마음을, 또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을 제어하는 이런 권세,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할 때는 항상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권세를 쓰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구하지만 항상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해 줄 때, 누군가를 내가 사역해 줄 때도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요. 그런데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선포해.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선포해. 근데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것은 주님 책임이고,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요? 안 날까봐. 죽은 사람 안 일어날까봐. 창피당할까봐.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좀 더 단순하고 담대한 마음은 뭐냐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고 낫든지 안 낫든지는 주님 책임이고 사실 주님은 그 믿음을 더 기뻐하시죠. 사실 그게 겸손한 믿음이고요. 사실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권세로 선포해라.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거기까지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내일 모레 또 하고 어떤 그런 대부분의 이 치유 사역으로 쓰임받는 치유 사역자들을 보면은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구나, 나는 치유에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8번을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병이 나았대요. 근데 이 환자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여기 이마에 문어 같은 그런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처음 치유를 선포하는데 그 문어 다리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대요. 그리고 또 안 낫대. 근데 낫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또 기도를 받았는데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갔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리가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더니 맨 마지막에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치유 사역자가 이 사람 안 낫는구나 하고 만약에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으면 그냥 치유되지 않고 또 그 상태로 또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문어의 뭔가 이게 영적인 모습인 거죠. 이게 딱 붙어갖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간증을 들어볼 때 치유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치유된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치유되고 있는 과정. 그 병이 나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 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안준뱅이나 뭐 이런 분 같으면 벌떡 일어나면 바로 눈에 보이지만 다른 내적 질병이라든가 정신적 질병이라 이런 거는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치유를 계속해서 선포할 때 치유는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안 났어? 그럼 또 기도하시고 또 안 났어? 그럼 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반드시 낫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병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8번째는요. 전략적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그 직장의 상사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9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권세를 갖고 선포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아 너는 내 이름으로 떠나갈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권세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이 권세가 바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는요. 사실은 그 권세의 그 출처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러한 권세들 너무나 놀라운 권세인데 이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고요. 그리고 그 자녀됨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가 치료를 받았다, 병이 나았다 해도 하나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 내가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절대 우쭐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는 권세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사용했더니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것을 선포하고 풀어놓고 명령하고 그것을 믿고 사용한 거. 통로이죠. 통로. 우리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예수님이 쓰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요. 또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잘 알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에요. 귀신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선포만 해도요, 두려워서 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또 성령의 권능.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은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체, 이 권세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악한 영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더 많이 여러분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너무 겸손해서 나 그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거 겸손한 거 아니고요.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그걸 믿고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시고요. 여러분 목소리에 믿음을 실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또 결박시킬 거 결박시키고 풀어놓을 거 풀어놓아서 여러분 삶에 마치 우리 이렇게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버릴 거는 다 버리고 또 채울 건 다 채워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사역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할 거 많아요. 여러분 자신도 사역해야죠. 여러분 자녀, 가정, 사업, 직장에 만난 사람들, 교회, 교우들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들 안에서 여러분이 사역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오늘부터 열심히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